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좀 나누실까요?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면 또 통성명도 하시고. 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꼬박 2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고 나니까 좀 시원하죠, 그죠? 네. 오신 분들은 아마 못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많이 익숙한 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재를 좀 보실까요? 혹시 그 관찰 도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전에 안 받으신 분? 네, 없으시죠? 없으면 달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별책 프로그램으로 나온 창세기 관찰 도표를 본문으로 해서 읽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과부터 16과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3주 동안에 16과를 다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다 나갈 건데 어떤 때는 범위가 굉장히 길어서 바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해서 전체를 끝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 1과부터 이제 개관에 들어가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참고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납적으로 성경관 가운데 있거든요. 네, 우리 열린 방법은 처음에 개관하는데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 2단계는 개관인데요. 개관. 오늘부터 다음 주 석주에 걸쳐서 개관할 것입니다. 1단계에는 책 연구.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를 읽으면서 책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 연구. 창세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원 연구. 여기는 장별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장별 관찰,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단락 연구. 단락 연구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적용 및 종합.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에 걸쳐서 1단계, 2단계를 해서 개관을 할 것입니다. 개관할 때는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전체 읽으면서 창세기를 연구할 것인데요.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이제 책 연구나 구조 연구 다 끝나게 되면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과 2과 창세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책 연구나 구조 연구의 그 순서에 따라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1과 2과는 책 연구와 구조 연구를 뒤섞어 가지고 뺄 건 빼고 그래서 간편하게 창세기를 간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1과 2과 다른 교재들은 1과는 책 연구, 2과는 구조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과를 펴보시죠. 1과 1번에 보시면 한 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 양식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문학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2시간 이상 연구를 할 그 부분은 1번, 2번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긴 부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가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별책 부록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고
이야기체 성경 연구를 위한 안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야기체가 어떤 책인가? 이야기체란 괄호 1번에 플롯, 배경, 인물, 어조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째, 이야기체의 구성 요소 4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등장인물, 배경, 관점, 이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건, 인물, 그 다음에 배경, 관점. 자, 사건은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사건에는 다음에 6가지가 관련된다. 첫째, 핵심 사건과 주변 사건들. 둘째, 순서. 셋째, 소요되는 시간. 이야기의 속도, 요약, 현장 묘사, 확장, 생략. 네 번째, 빈도. 단수 보고, 반복 보고, 다수의 단수 보고, 함축 보고. 다섯 번째, 인과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이야기에서 행위자인데 플롯을 이루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수행하는 자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을 묘사한다. 첫째, 들려주는 것, 독자에게 등장인물이 어떠하다고 직접 말하는 것.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여주는 것, 공간적, 시간적 측면은 행동을, 어법적 측면은 대화를, 심리적 측면은 생각을, 이념적 측면은 신념 가치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본문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평가 관점. 저자가 등장인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묘사하는 것이다. 넷째, 성격 묘사. 다섯째, 감정이입, 공감, 반감. 독자 입장에서 나타내도록 한 감정적 반응. 이게 두 번째,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 배경이란 등장인물이 행동하기에 적합한 상황을 설정해주는 이야기의 한 요소이다. 첫째, 공간적 배경, 장소. 성경 이야기체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둘째, 시간적 배경. 첫째로 연대기적 유형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 일어난 특정한 시각을 밝히는 정진 유형이 있고 사건이 일어난 특정한 기간, 시간의 총량 동안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유형이 있다. 둘째로 유형론적 유형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셋째, 사회적 배경, 정치제도, 계층구조, 경제체제, 사회관습, 일반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점입니다. 작품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요소이다. 저자의 관점은 사건을 해석하며 이야기의 플롯을 만들어낸다. 작품의 관점을 수용해야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괄호 세 번째, 이야기체 성경 해석.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체들은 일어난 사실을 다룬다. 그러나 일어난 사실이라고 무엇이나 다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에서 또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야기체들은 그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로 하여금 그를 깨닫고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그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면모를 보게 해준다. 동시에 이야기체들은 기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많은 교훈들을 실제로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야기체가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귀중한 것은 그것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하심 을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원리들과 명령을 그렇게도 뚜렷이 신뢰로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략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성요소입니다. 이야기체의 구성요소 4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건. 두 번째, 인물, 등장인물. 세 번째, 배경. 네 번째, 관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야기 읽으면 거기는 사건이 들어있어요. 사건은 이제 그 스토리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 잘 아는 얘기죠. 배경이 있어요. 배경에는요, 특별히 시간적 배경. 두 번째,
공간적 배경, 네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간 안에서 활동되고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회 문화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요, 이 세 개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하나의 생각, 이게 플롯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주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흘러가요. 그 생각 흘러가는 것을 잡아내면 본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략 이 정도의 그 참고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창세기의 핵심 구조는, 자, 교재를 보세요. 1번에 2번. 창세기의 핵심 구조는 창조기사는 1장 1절과 2장 3절입니다. 창조기사와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13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런데 13번 중에 약 대략 한 3번 정도는 작은 톨레도트라고 해서 짤막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대략 10번 정도는 큰 톨레도트인데,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로 특징 지어져서 있습니다. 따라서 톨레도트의 표제들은 창세기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잘 살펴서 읽으면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톨레도트는 무엇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의 계보가 이러하다 라는 말이에요.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족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족보 이상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계보라는 말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앨런 로스는 톨레도트 표제를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연속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각각의 역사적인 결말을 추적하는 것, 속에는 점차적으로 폭을 좁혀가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큰 그 타이틀 걸어놓고 점점 작은 부분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톨레도트 안에 있는 자료가 복과 저주의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 자체 추소판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본문인데, 이게 중간중간에 최소한 10번 이상 걸쳐서 여기에 톨레도트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톨레도트라는 말에 사용된 요 큰 단락, 큰 단원, 요거는 창세기 전체의 축소판처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큰 주제가 흘러가는데, 요 작은 톨레도트 안에도 역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같이 흘러가서 창세기 축소판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조기사와 주요 톨레도트 10번의 구조를 따라 나눈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단락 나누기 보여지죠? 각 구문의 첫 구절 읽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 혹은 계보인지 각 구절들 옆에 기록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읽으세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옆에다 기록하시고,
그건 자세한 건 기록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2번부터 11번까지 제일 첫 번째 구절만 읽으세요.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만약에 2장 4절부터 4장 26절 같으면 2장 4절 읽으시면 그 2장 4절 안에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우리말 단어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그 색연필 가지고 계시죠? 색연필이나 색 볼펜이 있으면 가장 잘 보이는 색깔로, 이게 지금 관찰도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관찰도표로 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찰도표에다가 이렇게 넘기면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나도록 이렇게 색연필이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요 구절에 만약에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색칠을 하거나 밑줄을 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11번까지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1절, 25장 19절, 36장 1절, 37장 2절, 이 부분에 전부 다 이 말이 한 번씩 나와요.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서 제가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요 말이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요 계보가 이러하니라. 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바로 이 아담 자손의 계보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은 이러하다라는 말이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 9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까지예요? 9장 29절까지. 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여기 후예는 이러하다라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10장, 11장 11장 9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셈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 데라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25장 10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데라의 계보의 이야기 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 18절.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길죠? 25장 18절. 25장 19절. 제가 잘못봤네요. 25장 12절. 12절.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여기 후예는 이스마엘의 후예 이야기 짧게 나오죠.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 다음에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넘어가서 36장 1절. 굉장히 길죠?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대략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서 37장 1절. 37장 1절을 이 앞에다 붙인 것은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일어나니라 할 때 약전이라는 말이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자, 이렇게 나눠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록을 다 했으면은요,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 전개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에다가 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천지창조의 계보. 천지창조의 계보.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계보.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계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계보. 11장 27절에서 25장 10절까지는 데라의 계보. 데라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라고요?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25장 11절에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계보. 25장 19절에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계보. 36장 31절에 37절까지는 에서의 계보. 그 다음에 마지막 37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계보. 야곱의 계보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적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가. 제일 처음에 천지창조 나오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돼요. 그죠? 근데 반복되는데 자세하게 설명되죠. 타락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고, 아담 다음에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이야기. 그 세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셈이 중요하죠. 네, 셈 이야기 나오고, 셈의 자손 가운데, 그 다음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진짜 주인공들은요, 항상 뒤에 나와요. 앞에는 이스마엘이고 뒤에는 이삭이에요. 아까도 셈, 함, 야벳이 나온 다음에 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에서는 앞에 나오고 야곱은 뒤에 나와요. 이렇게 거의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요게 창세기의 그 대략이라는 말로 본 뼈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다시 적어보죠. 장절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내용의 흐름을 좀 생각해보고, 자,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우리 장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계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좀 이따 다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 그 다음에 노아의 셈, 함, 야벳의 계보. 그 다음에 세 명이 나오죠. 셈의 계보. 그 다음에 데라.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의 계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렇게 11단원으로 창세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다 이제 앞으로 내용을 다 깨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본문 읽어갈 테니까, 아침에 읽을 때 꼬박 계속 빠른 속도로 읽어서 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소리에서 읽지는 않을 것이니까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일단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으세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자, 다 읽었죠?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거나 눈에 확실히 띄었던 그런 뭐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표시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제가 표시하라 할 때 표시하세요. 그냥 내용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혹시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예, 7번 등장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예. 아직 표시하지 마시고. 또, 무슨 말이 여러분 쉽게 많이 띄어요? 예? 예,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천지가 며칠 동안 창조되었어요?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는 몇째 날이에요? 아, 이거 참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그죠? 너무나 잘하는 질문인데. 7째 날에 관한 이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예요. 자, 천지 창조 얘기는 이 부분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조금 더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야기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른 속도로 눈으로 멈추지 말고 읽어가세요. 시작.
자, 잘 읽으셨죠? 이 부분에서는요, 앞에 있는 천지 창조와 천지 창조의 계보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 달라요? 같은 부분은 뭐죠? 어떤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죠? 천지 창조의 내용과 천지 창조의 계보라고 하는 이 큰 두 단원 사이에서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는 부분과 더 추가되는 부분. 귀납적 성경연구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네. 예, 추가되는 부분은 타락 이후의 이야기가 더 추가되죠.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비슷한 부분은 사람의 창조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복되는 부분은 사람의 창조가 1장에 나오는데 다시 2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담의 창조가 나오고 또 아담의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고 아내를 아담의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갈비뼈에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죠.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고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여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여기 천지 창조의 계보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 예, 앞에 부분은 천지창조 이야기고 두 번째 나오는 천지창조 계보라고 붙은 이 톨레도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담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의 계보. 4장에 들어가서는 쫓겨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은 이야기 등등. 그래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자, 25절에 4장 25절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였으니 그랬죠. 그래서 4장에서는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자손 아들들의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여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가인의 이야기가 더 집중적으로 등장하죠. 이게 4장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의 계보가 일어나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천지창조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대략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사람의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쫓겨난 뒤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탄생과 그들의 제사,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
그리고 가인이 낳은 자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벨 대신에 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한 이야기,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조금 짧지만 이 부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소리 읽으십시오. 시작. 자, 다 읽으셨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아담 자손, 여러분이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쫓겨나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죠. 그리고 셋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는 그 태어난 셋, 그 셋의 후손들이 누구누구였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5장 1절 2절을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또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건 앞에 있던 것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반복되죠. 4장 25절 이하에서 셋이 태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5장 1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계보가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계보상으로 누구에서도 누구까지의 이야기, 족보예요. 셋부터 노아까지, 그죠? 셋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그 단어가 뭐예요? 예, 낳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유일하게 죽었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예,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셋의 자손 중에 지금 누구의 이야기 시작되죠? 노아. 예.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노아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6장 9절에서 9장 29절, 좀 길죠? 9장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 역시 쭉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보시죠. 점심 먹고 그냥 뭐 노곤한데 그냥 잠이 살살 오지요?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간단히 무슨 얘기예요? 예,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단일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6장 9절로 9장, 6장 9절 9장 9장 29절. 네. 9장 29절까지죠. 그럼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 안에 이제 온갖 생명을 보존하고 씨를 보존할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죽고, 그리고 유일하게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과 생명체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9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18절 보세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런 식으로 따라 붙이는 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 또 덧붙이게 돼요.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 함, 야벳. 그리고 이제 노아가 벌거벗어 잠자다가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뭐 등등 이야기 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노아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자,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로 되어 있는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죠? 짧으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히 무슨 얘기예요? 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1장에 나오죠, 그죠? 1절에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후예 이야기. 좀 더 설명을 붙여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네, 셈, 함, 야벳 족보 이야기. 네, 확산됐다. 그래서 흩어져 처했다. 흩어졌다는 말이 여러분 등장하죠? 특히 여기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 바벨탑 사건, 그죠?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이 부분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해서 전 지면에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주 특이하게 순서가 특이하게 기록되는데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장자 같아요? 예, 셈이 장자 같죠? 근데 제일 먼저 누가 기록돼요? 야벳입니다. 2절에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그랬죠?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함입니다. 6절에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셈이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거꾸로 기록할까요? 1절에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이란 이렇게 셋을 이렇게 순서로 하다가 정작 족보를 기록할 때는 야벳, 함, 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야벳이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벳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왜 뒤에 기록해요? 이 패턴이 그래요, 그죠? 창세기 패턴은 항상 어떻다 그랬어요? 예, 주인공이 뒤에 나와요. 앞에 부분은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리 끝내버리고, 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야기도 그랬고, 뭐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고, 뒤에 자세하게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 셈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나와요? 예, 10절,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셈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한다 하십시다. 셈, 함, 야벳 기록한 다음에 다시 셈의 후에야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벳, 함, 셈, 그 다음에 셈을 자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다른 사람 기록해놓고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셈의 후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나았다 계속 나았다 그랬죠?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셈의 족보 안에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죽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낳고 죽었다라는 족보는 몇 장에 나오죠? 5장. 네, 5장에 나와요. 셋의 계보에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다. 상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에는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이 셈의 후에 이 셈의 계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쉽게 그냥 보세요. 끝부분에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끝부분에 누가 나와요? 데라입니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또 반복되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1장 27절부터 25장 10절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길어서 시간을 많이 들 테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잘 머릿속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데라가 세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난 다음에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복잡하죠? 아니,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대로,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창세기식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계보를 낳았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삭의 계보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누구든지 유일하게 한 사람 빼놓고는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들 낳기가 어렵다. 아들 낳기 어렵다는 거 말고, 네? 크게 얘기해요. 잘 안 들리잖아요. 애를 위해서. 네. 본문에 나오는 말로. 약속의 자녀?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죠? 그 다음에 셋도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아브라함도 긴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몇 살에 죽었어요? 170, 몇 살인가요? 175세. 네. 그래서 죽었어요. 여기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똑같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도 누구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창세기는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잘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뭔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으로 가봅니다. 드디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례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누이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롯이 함께 살다가 롯이 또 떠나죠.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16장에는 누구 얘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실수한 거예요, 그죠?
17장에는 할례 언약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죠. 이때가 몇 살 때예요? 예, 99세 때예요.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몇 살에 아들 낳죠? 네, 100세에. 이스마엘이 양피를 뵌 때는 33세였더라. 성년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죠? 아들 낳으리라고 약속. 18장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물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웃죠. 자, 19장에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뒤에 롯이 두 딸에 의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는 하나가 두 번째 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의해서 또 취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 몇 장에 나오죠? 12장. 12장에서는 12장의 이야기하고 20장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뭐예요? 같은 점은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죠?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죠? 네.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으시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면 이삭이 태어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겠죠. 이게 아비멜렉의 아들이야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런 일 안 벌어지겠어요. 그죠? 네,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 들어가면 네,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22장에 들어가서는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합니다. 23장에 들어가서는 사라가 죽습니다. 예, 사라의 죽음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아내가 죽는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까지도 상세히 기록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라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방편들이에요.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도록 종을 바다나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25장에 들어가서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물론 후처를 취했다는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되죠. 25장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오래 살았죠.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제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가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곳은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어요. 자, 25장 12절 이후는 또 뭐가 나오죠? 25장 12절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스마엘의 계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그 다음에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계보입니다. 이삭의 계보.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빠른 속도로 눈으로 그냥 빠르게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이삭의 이야기인데, 자, 시간을 한 10분 드릴 테니까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죠. 이삭의 후에, 이삭의 계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부터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흉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무슨 얘기죠? 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죠. 예, 야곱이 도망갑니다. 29장에서는요. 야곱의 결혼이랑 네, 29장에서는 바단 아람에 드디어 도착해서 아내들을 얻게 되는데 몇 명의 아내를 얻죠?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죠? 예, 14년을 일합니다. 예, 14년에 아내 4명 얻으면 많이 얻은 거죠, 뭐. 예, 그리고 그 30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30장 25절 이후는 자기의 몫을 위해서 몇 년을 더 봉사하죠? 6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아롱진 양이라든가 염소, 얼룩무늬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삭슬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31장에서는 드디어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다가 쫓아온 라반과의 만남 이야기 등등, 그리고 라반과 언약을 맺고 헤어지죠. 32장에 가서는요,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씨름 이야기가 나오죠. 32장에. 33장에서 에서와 만나고, 네, 화해하고요. 34장에 들어가면은, 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그래서 디나의 오라버니 2사람이 주동을 해서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3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35장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2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헬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이삭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35장 29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위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계보 이야기 안에는요, 이삭이 장가 가서 누구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의 계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1절부터 37장 1절까지는요, 누구 이야기죠? 에서, 곧 에돔의 계보입니다. 여기는 뭐, 누구 아들은 누구, 뭐 등등 이런 이야기. 자, 36장 6절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2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이라여 그들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37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유고하던 땅에 거했으니 그랬죠.
그러면 에서는 어디 거하게 됐어요? 세일산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남고 뭐 서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우선순위 이렇게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다 떠납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제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죽지요. 자, 그 다음에 37장 2절에서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이야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야곱의 약전이라고 한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상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그죠? 야곱이 몇 장에 죽음은 몇 장에 나오는가 보세요. 야곱의 죽음은 몇 장에 나오죠? 49장. 네. 49장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의 약전, 야곱의 계보는 야곱이 3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37장은 그 요셉이 이제 이렇게 뭐 꿈꾸는 얘기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야곱은 이미 이 앞에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 전체가. 그런데 사실상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요셉의 죽음 몇 장에 나와요? 네, 마지막 장에 보세요. 마지막 장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요 모두 다 태어나서 태어난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 누구를 낳은 이야기, 그 다음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중요한 언약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37장으로 다시 갑니다. 37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자기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알죠? 창세기는 끝나거든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사실은 전체 이야기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이야기는 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드디어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해 보여준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38장에 보면 38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이 마지막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유다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 한 장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유다와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12지파 중에 두 몫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지파의 우두머리는 유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 두 사람의 우두머리 유다와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제 뭐 자기 아들 뭐 이렇게 그 등등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보시면 다시 요셉이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골치 아픈 여자 하나 때문에 또 다시 또 감방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40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 사람의 간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이야기. 41장에 들어가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드디어 요셉이 기억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방책을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에게 잘 보여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41장에. 그리고 42장에서는 총리가 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네. 그리고 43장에서는 다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죠. 이때도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44장에 보면 다시 은잔을 놓고 다시 속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45장 초반에 나타나죠. 44, 45장. 요셉이 방성대우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진짜 이거 이런 일을 진짜 많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끔찍하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스럽죠. 자, 45장 울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6장 드디어 야곱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46장 8절 이하에.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 이 70명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때 이렇게 내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47장에는 무슨 이야기죠? 예, 고센 땅에 정착하고 요셉이 이제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근이 아주 심각해진 그 땅에 요셉이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사람들 먹여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48장에 가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사람들은 48장, 4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이때 배로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두 아들을 축복받았으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49장 끝부분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어디에 매장되죠? 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50장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침내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장사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유언한 게 있죠? 예, 이 땅에서 나갈 때에 자기 해골을 메고 가서 조상들이 그 장사 지내진 그 매장지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죽었다는 말이 유명한 이런 족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항상 살아있는 것.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서 창세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항상 살아있는 것. 지금도 살아있는 것. 우리도 죽잖아요. 그죠? 우리도 태어나서 누구누구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제일 시초는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후손에 관한 약속, 바로 이게 후손에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가 죽을 때 그리고 늘 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매장지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이 아브라함의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거기 묻혀요. 죽으면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족장들의 죽으면서 언제나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죽어서 여기 매장되는데 이 땅은 곧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후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 죽음의 행렬이 과연 중단될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중단될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중단될 것입니다. 이미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매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이와 같이 아주 원대한 믿음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는 아모개가 몇 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을 붙잡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생명에 관한 약속, 그분의 언약,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말하고 행동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죽거든요. 태어나서 누구도 낳고 키우고 이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족장들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